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특성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특성들이 끊임없이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 특성을 준비해 주신 우리 이수영 선교사님, 이미아 선교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인이자 소설가 정현종 선생의 시 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큰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 이름에는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고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창동교회 초등학교 3, 4학년 교회학교 교육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아이들이 120명이 넘게 출석하고 등록된 학생만 해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기억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소록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컴퓨터에다가 다 워드를 쳐서 한 장 안에 빼곡하게 만들어 놓고 토요일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먼저 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 아이들의 얼굴 보면서 이름이 뭔지 물어보며 확인하면서 2달 만에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거의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와! 전도사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어. 처음이에요. 자기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전도사님이 처음이었던 아이들은 저를 보고 정말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아이들의 어머님,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불러줬다고 가끔 저녁 예배 때 오신 성도님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얘기했던 이 말, 정말 전도사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어. 처음이라는 그 말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임 사역,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 이름 외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도 수가 1,500명, 2,000명, 3,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하면서 제가 맡은 교구만이 아니라 교회 나오시는 전 교인을 다 외웠고 그분들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그 이름을 외우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의 출발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심히 괴로워하던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주님의 사역을 도우기까지 합니다. 그는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고 예수님의 장례와 무덤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여자여 라고 부르시지만 그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라는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이후에 모든 오해가 사라지게 되고 그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변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10절을 보면 함께 왔던 다른 두 제자는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울고 있다는 헬라어 에클라이오사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며 흐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이 단어는 현재 분사로서 계속해서 흐느낀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잠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흐느끼며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상실과 절망이 담겨 있는 눈물입니다.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요, 무덤 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 보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이 천사를 보고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천사들이 묻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고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신 상실만 가득 안고 절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도널드 아서 칼슨이라고 하는 분은 마리아의 울음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자의 정직한 슬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12 제자보다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 눈물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 절망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십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 때문에 무너진 그 자리에 주님은 가장 먼저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나는 남편이 있었지만 자식을 갖지 못하여 임신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는 너무나 슬펐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듯 슬피 울며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으로 죽을 것을 알게 되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며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바로 그 자리,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흘리는 눈물만큼 주님의 위로도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오늘 거룩한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 앞에 서 계십니다. 직접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14절에 알지 못하더라 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오에데이라고 하는 단어들인데요. 이 말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만 깊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복음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 능력에 종속되지 않으신다. 오직 은혜로 눈이 열린 자만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은혜로 눈이 열리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고통에, 눈은 눈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앞에 서 계셨지만 그녀는 오해 속에 주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 크레이그 키너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한 것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며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아담으로 인류를 다시 부르시는 순간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해석은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아담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 모든 인류를 다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내 마음이 현실에 갇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까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할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카고 한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마거릿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누구보다 신실하게 교회에서 예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은 후 하나님께 실망하며 마음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았고 기도도 예배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하던 중 예전에 자신이 끼워 놓았던 메모를 발견합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마거리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나는 너의 곁에 있었다. 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를 전혀 잊지 않았다. 이 자기가 쓴 이 글을 보면서 그는 곧바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떠나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제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해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방금까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했던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즉시 돌이켜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모든 절망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오해를 걷어내고 그녀의 신앙을 부활의 확신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 리처드 보컴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심은 존재를 회복시키는 행위이다. 부활은 단지 생명의 회복이 아닌 관계의 회복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 미국의 개혁주의 조직신학 교수인 마이클 호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신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새 삶으로의 초대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사무엘은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오해했지만 엘리의 조언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부르심은 사무엘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회복과 사명을 동반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더 나눕니다. 미국 뉴욕의 거리에서 자란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폭력과 가난, 마약과 범죄 속에서 방황하며 자랐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죠. 어느 날 뉴욕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한 전도사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으셨어. 그 순간 제임스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한마디에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임스는 틴 챌린저라고 하는 것을 통해 회복되게 되는데요. 틴 챌린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마약과 폭력에 빠진 청소년들을 돕는 단체를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재활 훈련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마약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이제 완전히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중독자를 자기가 이전에처럼 삶을 살았던 그 중독자를 돕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야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부르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오서가, 선영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라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단지 기억의 호명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의 회복이며 우리가 잃어버린 정체성의 회복이며 새로운 사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에 그 음성 앞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고 그 응답 위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물의 무덤에서 일어나십시오. 절망의 동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